네, 환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앞에 화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펴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한 주만, 두 주 만에 뵙는 성도님들 계시고요. 제가 베를린 출타하는 기간인데 또 못 뵀었는데 반갑고 또 우리 이렇게 손님으로 오신 우리 성함이 잘 모르지만 네, 이좀 환영합니다. 우리 문경석 집사님 친구분 네,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안식일 시간에 네, 또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네,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기억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오라고 하셨습니까? 쉬게 하리라 라는 마음을 말씀 주시면서 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쉼이 필요하신가요? 다들 광해 필요 없어요. 쉼이 필요하신가요? 쉼을 쫓아서 이렇게 여행을 오셨을 텐데, 그죠? 근데 여행 오시는데 어떻게 잘 쉬고 계세요? 쉬지 못하고 우리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쉴 수 있는 날을 준다고 휴가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며칠 정도 받으시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한 달이요? 아, 예, 역시 독일, 예, 역시 휴가를 경험하신 분들 다르네요. 다른 분, 우리 형님 얼마 정도의 휴가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십니까? 예. 저딱 2주 왔는데 2주면 부족할 것 같아요. 2주. 그러시고. 우리 예찬이는 쉼이 필요하다. 휴가를 간다면 얼마의 시간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한 달이면 한두 달? 이야, 굉장히 긴데요. 네. 어, 여러분에게 한 노래의 가사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사의 제목은, 이 노래의 제목은 쉼이 필요해 라는 제목인데, 그 가사가 이래요. 자꾸 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나요? 쉼이 필요해.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 것 같으세요? 누구를 위한 노래일까요? 이거?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학생? 네.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몇 년 전에 그 창작 동요제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뭐 하는 거야? 학교에서 계속 죽어라 공부하고 학교 끝나면 영어 학원에 또 수학 학원에 방과 후에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동요를 하는데 창작 동요제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사를 만드는데 그런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 나는 뭐 노는 줄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뭐 하는 것입니까? 매우 바쁩니다. 제재 비서님 쉼이 필요하세요? 네. 근데 보면은 아이들만 바쁜가? 그렇지 않죠. 어른들도 어때요? 다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쉼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 되고 또 주말에는 주말 나름대로 또 일해야 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상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쉼을 찾아요. 쉼을 원합니다. 쉼이 고파서 쉼을 갈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뜨는 말 중에
방구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방구석. 여러분, 옛날에는 방구석이라고 하는 말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방구석. 부정적이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량처럼 노는 사람을 맨날 뭐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 뭐 이런 좀 심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 방구석이 인기랍니다. 방구석이. 예. 그래서 사람들도 휴가를 갈 때 예전 같으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재밌는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요즘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이 휴가 트렌드는 무엇이냐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방구석에 그냥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사회 현상들이 교회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가나안?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는 무슨 어떤 교인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냐면 신앙을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을 이제 가나안 교회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 안에. 일상에 지친 성도들이 교회에 가면 거기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가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지만 교회 가서 평일에 일하고 또 주말에 가서 교회에 일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심지 소위 가나안 교회 혹은 방구석 교회 방구석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 더 많이 지게 되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교회의 어려움을 다 겪었죠. 근데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됐을 때 교회 나갈 수 없게 됐을 때 평소에 이제 이런 교회는 안 나오고 싶은, 자기 하나님 믿긴 하지만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 어차피 교회 문 안 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좋다. 뭐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유가 생기는 거야. 핑계가 되고. 예, 마음의 가책이 없어지는 거야. 어차피 교회 문 안 여니까,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쉬어버린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적응돼가지고 다시 교회가 열리고 예배가 시작됐을 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교인들이 엄청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쉼을 쫓아서 살아가요. 쉼. 쉼이 필요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주가 필요해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할 텐데 쉼이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간절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깊게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쉼을 주겠다,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 우리가 보통 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바라는 것처럼 그냥 방구석에서 조용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쉼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네. 이렇게 쉬어보신 분들 계세요? 이런 시간을 혹시 가져보신 분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에서 목회할 적에 중고등학교의 특징이 학기 중에는 굉장히 바빠요. 목회자들이. 근데 방학이 되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여름에는 다른 합회 행사들이 많아서 여름 방학에는 바쁘지만 겨울 방학에는 뭐 합회 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이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교회를 잘 나가질 않아요. 학교를 나가지 않아요. 할 일이 없는 거죠. 제가 그때 정말 집에서 많이 쉬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한두 달 집에서 가만히 뭐 할 거 없이 그냥 있어 보여요. 겨울에 제가 또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춥습니까? 집에 나가기가 싫어요. 물론 집도 추웠지만 집 밖엔 더 추우니까 나가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근데 집에서 쉬는 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 좋지 계속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은 사람이 더 피곤해지고 더 무력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는 게 어쩌면 더 피곤할 때도 있어요. 집에만 있을 때.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참된 쉼이라면 쉼 이후에 뭔가 더 힘이 나고 그 쉬고 난 다음에 더 에너지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쉬고 나면은 뭐 전혀 에너지가 나지 않은 거예요. 힘만 오히려 더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 쉼에 대한 좀 더 다른 정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어, 쉼에 대한 다른 정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쉼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과연 어떤 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깨에 메어진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이 있습니까? 다 있죠. 여러분은 어떤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떤 짐을 가지고 갈까?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근본적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은 근본적으로 죄의 짐을 먼저 의미합니다. 죄의 짐. 이 세상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짐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얻게 되는 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시대 수망의 엘레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습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공곤하게 된다. 그들의 야망과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함으로 후회의 짐을 더 떠안는다.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은 어떤 짐이냐면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가면서 애쓰다가 정말 애쓰며 살다가 얻게 되는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야망과 또 세속적인 욕망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열망하면서 얻게 된 그 모든 짐들. 선지자는 그 모든 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세상의 표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제시한 세상이 바라는 그 표준을 향해 달려가요. 세상 사람들이 타는 좋은 차, 세상 사람들이 사는 좋은 집, 좋은 명품들, 세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어떠한 그러한 욕망들, 세상 사람들이 돋보이는 것처럼 자기도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한 것을 쫓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내 인생에 기쁨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얻으면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명품을 사고, 좋은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세상에서 얻은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기쁨을 쫓아서 그것은 어쩌면 기쁨과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쾌락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짧은 쾌락을 쫓아서 잠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쉼을 위하여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얻으면 쉼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쉬지 못하게 일해야 되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악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쉬게 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우리를 갈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쉼을 얻기 위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 쫓아서 그렇게 하지만 참 그것을 하면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는 수고와 부담이 그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차를 하나 사요. 제가 핸드폰을 예전에 샀어요. 이 핸드폰이 아이폰 13입니다. 아이폰 13. 이 당시 최신형 핸드폰이었어요. 2월에. 근데 여기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아이폰 14가 나왔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14까지는 괜찮았어요. 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15가 나왔는데, 와, 15는 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 제가 보니까 이속 집사님 15 쓰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럴- 이속 집사님 15 쓰시니까 좋으세요? 아. 근데 지금은 좋죠. 네. 근데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15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16 나오고, 16이 나왔잖아요. 16 나오고, 17 나오고, 18 나오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또 새로운 걸 얻고 싶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집, 어? 예를 들면은 뭐 베크바 되는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샀는데 그 집에 살다 보면 조금 더 지나면 어때요?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새 집 사고 싶어요. 그럼 그 집 사기 위해서 우리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는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야망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다가 얻은 그 상처와 아픔과 짐, 그런 고통, 고난, 힘듦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과 같아지려 하다가 혹은 세상과 보다 더 높아지려 하다가 더 많아지려 하다가 얻게 된 그 모든 부담에로부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육체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해줄게. 그냥 편하게 움직이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너의 마음에 있는 부담과 힘듦과 어려움, 세상의 짐, 무거운 짐,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다가 너희가 실패하면서 혹은 힘들어하면서 얻게 된 그 모든 짐 다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욕망과 욕구와 야망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쉼, 오늘 그 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쉼이 가장 큰 쉼이 아닐까 생각해 보여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그 쉼의 비결을 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너희가 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멍에. 멍에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소들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밥 갈 때. 여러분 밥 가는 건 뭐예요? 일이에요. 일. 예, 그 밥 갈 때 어깨에 매는 도구가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멍에는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쉼을 쫓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쉼을 얻으려면 오히려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쉬고 싶어 가지고 지금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니. 이게 참 예수님의 말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수망 329.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가축은 일하도록 멍에를 지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실예를 들어 생명에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의 멍에를 매야 한다. 자, 예수님께 선지자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쉼을 원하는 자, 너희가 쉼을 원하거든 일을 해야 한다, 멍에를 매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왔어요. 내 가족, 나가 얻기 위한 내 세상의 것을 이루고 싶은 그것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일을 해왔다면 예수님은 오늘 조금 더 너희가 쉼을 얻으려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지자는 봉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봉사란 무엇입니까? 봉사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봉사인가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게 봉사인가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욕망과 이기심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봉사이자 주께서 지라고 하신 멍에요.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그냥 방구석에 박혀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게 쉼이 아니다. 그게 쉼이 아니다. 참된 쉼이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 나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 나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어떤 유익과 어떤 이득이 없어도 내가 얻을 만한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마음의 쉼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예수님의 처방.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렇죠. 사람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시고, 눈을 못 보는 사람 눈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걸 많이 가두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능력을 단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고통에 있을 때, 죽음의 눈앞에서, 분명히 그 능력으로 그 죽음의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 어디에도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율법, 새 계명, 그 하나님의 율법, 새로운 율법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가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새 계명이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봉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세상과는 다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른 일. 이것이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해야 할 업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일이란 우리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만 일했다면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성격,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하여 나는 일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일의 동기가 그러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집안 일을 할 때라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심지어 우리가 교회 일을 봉사할 때라도 나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가? 그 동기가 오직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고 고된 삶의 연속이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어제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한다.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하늘, 그리고 참된 안식과 쉼이 시작되는 그 영생의 시간, 그 시간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안식의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안식을 시작하는 시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